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아멘. 찬송가 322장 부르시겠습니다. 322장입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흑이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찬송가 515장입니다. 515장입니다. 찬송가 515장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암령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 간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죄를 대속하심 주님 선한 일끔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88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스루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스루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6장 앞에 있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우리가 요담, 우시아의 아들 요담까지 저희가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에 대해서 16장은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왕 베가는 20년 통치하였죠. 그래서 통치 말기에 남쪽에서는 이제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고 하고요. 또 예루살렘에서 16년간 통치하였다고 합니다. 오늘 2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다. 항상 유다의 임금들의 모범이 되는 것은 다윗이죠. 하나님의 마음의 아빠는 다윗인데 다윗과 같지 아니하였다. 조상 다윗의 길을 벗어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하고 있고요. 3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 그것은 바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경배한 것을 비롯하여서 바알 숭배와 아세라 숭배에 빠졌던 그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다. 이것은 바로 그 몰렉에게 바치는 그 제사를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이 가나안들의 행하는 그 악한 일들을 쫓지 말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또 강조하신 것이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이 이스라엘 왕들도 행하지 않았던 이 악을 서슴지 않고 행하였던 것이죠.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였다. 나중에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왕에 오르고, 히스기야는 선왕이죠.
오르게 됐는데 까딱하면 이 히스기야도 이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렉에게 바치는 제물로 수명을 다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보호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아하스가 죽은 후에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제 이스라엘에 또 한 번의 종교 개혁을 가져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악한 일을 서슴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작은 산이야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였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을까? 예루살렘에 오기가 거리가 머니까 산당에서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렸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스에는 유다에도 심각한 바알 숭배가 만연하였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길로 벗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저번 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때에 르신과 베가가 예루살렘을 치러 왔을 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처녀의 몸에서 잉탕할 그 메시아 약속을 주셨죠. 그러면서 이제 아하스에게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징조를 구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르신과 베가가 능히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하리라고 약속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유다가 큰 손실을 입었는데요. 요소니 역사에서는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 그래요. 이 시리아는 아람을 의미하죠. 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과 시리아가 아람이 연합을 하여서 이제 동쪽에서 내려오는 아스루에 대항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유다의 아하스에게도 우리와 같이 싸우자고 했는데 아하스가 거절하고 아하스는 오히려 이제 아스루 신흥 강국인 제국 아스루에 줄을 대었죠. 아스루 편에 붙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시리아와 에브라임이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 예루살렘을 이제 공격하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이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하 28장에 이 사건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여서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수도 다메섹으로 포로로 잡아갔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북이스라엘의 그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만 이스라엘 용사 유다의 용사 12만 명을 살해하였다고 기록됐어요. 엄청난 전과죠. 또 왕의 아들 아하스의 아들 마세야와 또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가 또 살해당하고 심지어는 그 많은 유다의 백성들 중에 20만 명이나 부녀자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20만 명을 사로로 잡아서 재물과 함께 이들을 사마리아로 데려가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 사마리아에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이것은 옳지 않다. 이스라엘 병사들을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가 바알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진노하셔서 그 심판의 도구로 너희들을 사용했는데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일이 없냐 이렇게 다그칩니다. 너희들이 포로를 놓아서 돌아가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오히려 너희들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있을 것이라고 이 오뎃 선지자가 강하게 경고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그 이스라엘의 군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 말이 옳은 것 같으니까 역대하 28장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포로를 맞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여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 포로들을 이제 석방해 준 것이고 부상자들은 치료를 해주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게 해서 유다 땅 여리고까지 잘 그렇게 포로를 인계하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 15장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0장이죠. 10장.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그때 바로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여리고로 향하다가 강도를 만났죠. 그리고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구해줘서 여관으로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또 보살펴 주었던 것이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흡사해요. 먹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바르고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그렇죠? 또 나귀에 태워서 데려가고 한 내용들이 너무나도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이 아하스 때 있었던 이 내용을 또 기억하시면서 그 비유의 말씀을 또 증거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한 일이 또 있었고요. 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17절 말씀 보니까 아하스가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려하니 청하건대 올라와 나를 구원하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요. 내가 이제 조공국가로 내가 봉신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 아스루 임금님을 디글라 빌레셀을 주군으로 섬길 테니까 제발 나를 도와서 이 아람과 이스라엘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역대하 28장 또 17절, 18절에 보면은 다만 이 이스라엘과 아람만이 아니라 남쪽에 있던 에돔 사람들과 또 서쪽의 해안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도 사방에서 이제 유다를 치려고 공격하려고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흡사 요즘 중동 성세라도 똑같아요. 예. 사방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동서남북에서 다 반응하고 있잖아요. 이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 근데 바로 이렇게 에돔과 블레셋, 이스라엘, 아람할 거 없이 모든 그 군사가 유다를 괴롭히니까 유다가 하지 못해서 지금 제일 힘이 센 나라가 바로 아수르니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조공을 요청하면서 원병을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척하면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과 또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 그것을 이제 아하스가 다 이제 그 뇌물로 조공으로 아수르 왕에게 바쳤잖아요. 아수르 왕에게 바쳤는데 이 아수르 왕이 20절 역대하 2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공격한 거예요. 도로 와서. 그랬더니 경황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다 내어다가 조공으로 바치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디글랏 빌레셀이 물러가죠.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아수르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람의 세력이 약해진 것을 틈타서 아람과 이스라엘을 할 것 없이 온 가나안 지역을 점령하려고 공격을 하는 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9절 말씀에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8절과 9절 사이에 생략된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쳐서 공격을 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옮겼습니다. 그래서 아람이 이제 세력이 약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후에 이제 그 다메섹을 점령하여서 내려온 디글랏 빌레셀을 아련하기 위해서 만나보기 위해서 이제 아하스가 다메섹을 방문합니다. 그 내용은 이제 16장 10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이때 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아하스에게 말씀하셨어요. 르신과 베가가 너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라. 근데 아하스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위에 있는 아수르의 방백을 의지하였어요. 결국은 그 결과로 아하스가 예루살렘에 큰 환란을 닥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가 돌이키지 않고 여전히 바알 숭배와 또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들, 자녀들을 몰래에게 제사로 바치는 그러한 가증한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끝내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며칠 사이에 있었던 지금 시리아, 이게 바로 오늘날의 시리아 뉴스에 나오는 시리아가 아람이거든요. 그 수도가 다메섹이고 그 시리아가 지금 내전으로 인해서 반군에 의해서 함락됐잖아요. 수도가. 그리고 이제 50년 이상 철권 통치를 하던 아사드 정권이 무너졌어요. 하루아침에. 그래서 대통령은 러시아로 망명을 하고 지금 어지럽죠. 나라가. 예. 그 틈에 또 이스라엘은 바산 골라나이트 그 지역의 국경 지역에 자꾸만 이제 포격을 하고 또 전쟁의 상황이 레바논에서 이제는 글로 옮겨가지 않나 많이 걱정들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리아예요. 그 나라가. 근데 오늘도 바로 아람과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과 그 유다와의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때에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물론 이번 전쟁을 통하여서 3차 대전으로 갈지 하나님이 조금 더 시간을 연기하실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지금 요즘 돌아가는 급변하는 정세, 특별히 중동 정세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고 주님이 가까이 오실 때가 됐음을 깨닫고 저희들 역시도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나라를 의지하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죠.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그 풍전등화에 처해 있고 또 자칫하면은 공산화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 한미동맹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공고해지고 또 북한으로 말미암은 전쟁의 도발이 없기를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 권무 집사님 아마 퇴원하셔서 집으로 오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박춘자 원사님도 집에서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예배는 참석하지 못하는데 두 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석 출혈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순교자들의 피와 땀과 헌신으로 또 일제 35년과 또한 아버지 6.25 동란을 거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번영의 길을 걸어오게 하신 대한민국이 이제는 심한 사상적인 대립과 국민 간의 또 분열과 정치인들의 거짓과 부정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온통 혼란에 빠지고 이제는 대통령도 위기에 빠지고 나라가 자칫 아버지 공산화에 직면하여 있는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이제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의 교회들이 먼저 깨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동안은 70년 동안 아버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이 미국을 통하여 다시금 아버지 한미 동맹이 굳건해지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아버지 북쪽의 침략의 도발을 능히 막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시는 능력의 은혜가 아버지 그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권무 집사님 또 박춘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샘을 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 옆에서 간호하신 우리 박영기 집사님 또 권갑실 권사님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옥재 권사님 김종순 권사님 주3의 투석 치료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세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 우리가 사랑 의지하고 이 세상 의지하고 또 이 나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우리 창조주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